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광야에 보면 아마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귀는 갑자기 예수님을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니까 마귀는 왜 구태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개개인으로 받는 시험보다는 좀 특별한 의미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설명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 실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온 죄와 슬픔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때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직접 왔어요. 졸개를 시키지 않고 함께 타락한 우리가 알기로는 가장 탁월한 천사 가운데 하나였던 그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마귀가 되고 이 주동했던 천사의 꼬임에 빠져서 다른 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처음 생각했던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본인이 직접 왔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죄와 비참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두 번째 아담을 또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을 타락시킬 때 하와와 아담이 들었을 때는 마귀가 자기를 위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와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알고 따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더 행복해지고 더 복받을 상태에 갈 것이라고 속았기 때문에 그 시험에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말들이고 하와처럼 들으면 분명히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제안이었을까?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 두셨는고 하면 광야에 두셨거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짐승들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함께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시험이 다 끝나고 이긴 이후에 천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광야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툭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 예수님을 딱 붙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한 게 시편 91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참 잘 통과했는데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로 보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으면 시편 91편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너도 믿느냐? 믿는다.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고 천사를 보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믿냐? 밑을 봐라. 두렵지 않냐? 정말로 믿냐? 믿는다. 그러면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 없이 정말로 믿는다는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줘라.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의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참 좋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간 이유가 그거예요. 메시아로 왔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대망하는 메시아가 당신이지 않습니까를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의 모든 이목과 관심과 기대는 엉뚱하게도 세례 요한에게 다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귀가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메시아로 왔는데 알다시피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과 존경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고 있고 네가 참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은 짐승들밖에 없다. 짐승들도 아마 이해가 없으니까 모를 거야. 네가 참 메시아로 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의 두려움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를 거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믿음이 좋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죠? 당연히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 딱 꼭대기에 갖다 놓고 봐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경건한 사람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여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다 있지 않냐. 여기서 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너를 딱 붙잡아 줄 거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헛짚었구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분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기대했지만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너의 메시아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의 제안은 하와에게 했던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딱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합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올바른 메시아를 찾을 수 있도록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이 시험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는가 하면,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은 아담도 넘어갔다는 말인데요.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아담은 하와가 그걸 했을 때 왜 넘어갔을까? 그거는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하와가 넘어간 것은 아담이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부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거는 부인 잘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아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남편 잘못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는 원래 따로 두 몸이었는데 하나가 됐습니까? 원래 한 몸이었는데 둘이 됐습니까? 원래 한 몸이 둘이 됐거든요. 아담 잘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이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수한 것, 남편이 실수한 것은 내가 실수한, 부부가 실수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귀가 하와를 딱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를 가지고 시비를 딱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편으로 선악과 나무를 딱 두셨어요. 선악과 나무의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로 선악과 나무를 딱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선악과 시험을 계속 통과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는 방편으로 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저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었지만 저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면 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거는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길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정한 길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와야 생각을 해봐라. 선악과 열매가 있잖아. 저 열매를 안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겠니?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겠니? 그게 하와에게 했던 시험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저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한 것은 맞는데 원래는 저것을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는 게 원래 목적인데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먹지 말게 한 거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따먹으면 된다. 하와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먹어야 배가 부르냐? 안 먹어야 배가 부르냐? 먹어야 배가 부르죠. 저 열매를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되겠냐? 안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되겠냐? 다른 모든 나무는 다 따먹어야 되는데 하와가 그 말에 딱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의 마음에 무엇을 부추겼는가 하면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금방 된다. 안 먹었으면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안 되는데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금방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마귀는 다른 길을 딱 냈습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포기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이 준 더 좋은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계시던 예수님을 성전으로 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존칭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신앙상 존칭을 쓰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광야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계시면 누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방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라고 했는데 죽으면 죽었지 안 먹겠다고 하신 그 믿음을 덜짐승 말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메시아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 사역을 잘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고 당신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메시아 사역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리셔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당신의 메시아됨을 당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 소견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뛰어내리시죠. 이게 시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실까 안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길에 대해서 하와와 달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내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관심과 존경과 기대를 세례 요한이 다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애초부터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과 관심을 받는 일에는 전혀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나의 경건을 나의 뛰어난 영적인 자질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와 타락의 근원인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부추기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아인지를 사람들에게 한번 증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우리 경건과 신앙이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교회에 과시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과 봉사하는지를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시험과 유혹이 올 한 해 지나면서 없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성기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으시다면 겸손하신 게 아니라 신앙을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도 자랑과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는 쪽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한번 큰 일을 했을 때 정말로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훨씬 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한 해를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신 거죠? 그거는 자랑하고 교만하려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보다 더 부끄럽게 살았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훨씬 큽니다. 201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의 시험을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졸업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수년 동안 다닌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고등부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나?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대학부 수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대학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경상도 말로 빡세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대학부에서 수년을 다녔는데 기도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경건의 모습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도 없이 대학부 입학했을 때나 대학부 졸업할 때에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고 부족한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겸손한 겁니까? 그거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겸손한 사실이 아니라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개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자라서 이때에
이 나라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개인의 경건과 올바른 교회관과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갖추어야 할 시기에 그 모든 훈련과 프로그램 속에서 배운 게 없어요. 졸업을 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대학부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가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낭비한 사람이죠. 내가 낭비했습니다라고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두고 참 겸손하구나, 그거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1년의 마지막 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1년 내내 낭비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관련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조금만 넘기시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은 여러 번 말씀에 걸렸는데요,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쭉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부분에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들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그가 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22절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선지자의 역할, 목회자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야 되는데 23절에 말씀이 한 번 더 꼬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불법과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내치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평생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았고 실제로 이 목사님을 통해 귀신이 쫓겨가고 많은 권능과 능력이 행해진 것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지적하신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가 자기를 과시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뛰어난 믿음과 자기의 경건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교만함의 유혹에 시험에 딱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싹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뭘 깔아놨지요?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의 중심에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깔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한 주인공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이 저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인지를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키는지를 압니다. 누가 했죠? 내가 했습니다. 이번에 딱 클릭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못 간다고 말 안 했어요. 간다고도 말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만 저는 이분들이 천국 갈 것이다,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실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심과 뛰어남과 헌신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분들이 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가 쫓아냈죠? 내가 쫓아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죠? 내가 쫓아냈습니다. 거기에 미묘한 속임이 있습니다. 마귀의 미묘한 유혹이 있습니다. 야, 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다. 너는 정말로 위대한 주님이 쓰시는 목회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목사인 내가 쫓아냅니까? 목사인 나를 통해, 믿음이 있는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쫓아내십니까? 거기에서 미묘하게 싹 속은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우리 힘으로, 인간인 내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죄와 타락에서 해방이 되었겠지요. 내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귀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죠? 저도 안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죽었던 사람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걸리니까 못 믿으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의 기적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의 도르가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의 믿을 만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런 일이 간혹 있었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드로를 쓰셨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한 놀람과 감사가 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2배, 3배 부흥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던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나왔습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었죠?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그 영혼이 죽음에서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게 되어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목회자를 통해서 그냥 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나를 써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그 어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제네바를 뒤집어 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비텐베르그를 부흥시켰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와 같은 16세기 표현으로 적 그리스도와 같은 교황 제도의 우매한 우상 숭배를 뒤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더딘 저를 통해서도 주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저를 써주시니 저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첫 인물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어떤 교인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어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가장 탁월한 경건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도 나는 더 많이 수고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임을 나는 정말로 압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뒤집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겸손한 자리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의 판단은 항상 틀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저분이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저 목사님 조금 걱정된다. 주의 이름을 깔고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 교만과 자기 과시의 시험에 저 목사님이 혹시 가 있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과 자기 과시의 유혹이 누구한테 오죠? 놀랍게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고 싶은데 나 자랑하고 싶은데 이것만은 내가 내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어요? 광야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말해도 짐승밖에 안 들어요. 이 괴로운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네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인간은 바퀴벌레밖에 없고 아무도 없다. 이게 원통하지 않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 시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험과 싸우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한 게 그거예요. 네 잘난 것을 한번 보여줘라. 과시해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신방을 다녀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유학을 떠나서 유학과 이민교회 생활이 한 14년, 15년 이렇게 됐거든요. 14년, 15년 지나서 한 6, 7년 전에 서울중앙교회 왔을 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한국 사회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 70년대, 80년대 크리스마스는 교회는 진짜 잔치였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뭔가 기쁘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3개였습니다. 채널이 3개였습니다. 그때 공중파 방송에서 제 기억이 맞으면 영락교회의 성탄절 예배를 공중파 방송에서 중계방송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뿌듯했어요. 이야, 이게 뭐 공중파 중요한 방송에서 교회의 축제를 방송을 하다. 지금은 아무도 교회에 관심 안 가져요. 오히려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제가 볼 때는 더 흥분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아쉬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께 죄송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참 교회다운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관심과 기대와 존경을 못 받게 하는 것에 대한 목회자로 교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여주더라고. 한번 뛰어내려 보시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함께 찾아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비밀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각오하시고 알고 왔습니다. 어떤 것을 각오하시고 알고 왔는가 하면 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불행과 비참함의 원인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무관심할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참 11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던 정말로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광야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보여줄 거면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다. 내가 나를 증명할 거면 말 구유에서 누워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말하는 식으로 증명하기를 원했더라면 이렇게 사람의 종의 십자가에 죽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고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관심, 세상의 칭찬에 대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의 교인들의 평가, 목사님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조차도 나의 삶을 바꾸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딱 한 분만 바라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딱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나의 온 마음을 다 기울이셔서 그 하나님의 평가에 잘했다, 훌륭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마귀가 와서 유혹해요. 하나님밖에 모르잖아. 하나님밖에 모르잖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니? 그 유혹과 시험을 딱 꺾으셔야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잔 메가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목사님이 쓰신 Gospel According to Jesus, 이분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을 읽고 와, 정말로 이 목사님은 존경할 만하다. 근데 이 목사님의 전기를 살아계신데 좋은 분이 전기를 쓰셔서 이번에 가서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제가 좋아했던 거는 말씀을 참 바르게 전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갔을 때 3대째 아버지 집안이에요. 이제 4대째 아버지 집안, 목사님 집안인데요. 죄송합니다. 4대째 아버지는 당연한 거죠. 4대째 목회자의 집안에 3대째 목사로 하게 됐는데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모든 신학대학원 신학생들이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잘한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뽑혀서 신학대학원 채플에서 신학대학원생들 앞에서 설교할 영예를 얻은 거죠.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아마 이사야 7장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며 다윗 언약을 하시는 그 본문을 잡았는데요. 설교를 쫙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뽑혀서 했으니까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로 은혜스러운 설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메가드 목사님은 그 소리가 안 들리고 딱 한 분의 설교 평가가 걸렸는데 신학대학원에서 자기에게 가장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의 평가가 걸렸어요. 교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본문을 가지고 그딴 식으로 설교를 하더니 다른 신학생이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네가 그 본문조차도 그딴 식으로 설교하다니 무엇을 배웠냐? 너무너무 실망했다. 그 말에 완전 묵사발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알아요. 자기의 설교를 정확하게 평가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동료들이 볼 때는 와, 내보다 잘했으니까 칭찬할 만하죠. 역시 뽑힐 만하다. 근데 교수님이 딱 볼 때는 그 본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자기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교훈이나 하고 있고 네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냐? 그 말에 왕창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가시면 모든 세상의 관심, 세상의 자랑, 영적인 자랑이든 세상적인 자랑이든 여러분 그것을 다 들고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보세요. 내보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했습니까? 칭찬할 만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해. 이 말씀이 그렇게 힘들고 멸시와 모욕과 십자가의 수치를 넉넉하게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마치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불렀던 찬송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10,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신비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20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하루도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는 하루도 안 지났고 20년 위에 갔는데 자기도 오늘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참 착하고 훌륭하다, 충성됐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칭찬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세상의 무관심과 세상의 오해, 비천한 메시아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길을 걸으라고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온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